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한국 사회에 약간 반향을 일으킨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매우 불쾌감을 갖게 되죠. 그렇죠? 감히 신성모독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쾌감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그 불쾌감과 매우 유사합니다. 어찌 인간이면서 신이라고 주장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오늘 본문 안에서 많은 질문이 나오는데요.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왜 사이비가 아니고 또한 왜 정명석은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안에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에 이것도 크게 세력을 얻으면 신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이비가 되는 차원인가? 이런 생각의 차원에서도 여러 생각이 스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사실 요한복음 8장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정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던 그 모든 대화는 카이사르의 법정, 즉 카이사르를 왕으로 섬기는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모든 대화가 진행이 되었다면,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무대는 유일하신 하나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집에서 진행되는, 성전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화라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서 나눠지고 있는 대화들은 굉장히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대화이죠. 유대인들은 이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왜 끌고 오죠? 그 내용이 8장 5절 6절에 있어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8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그들은 모세의 율법 앞에 예수님을 세우고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고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걸 하는 건 뭐냐면 모세와 예수님을 대조적인 관계라는 것, 이 둘을 서로 싸우는 관계라는 것을 드러내므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가 대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는 자들이 다 떠나고 나서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이 여인에게 물으시죠. 그리고서 이 여자가 하는 말, 대화가 중요해요. 11절 말씀이에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전체 대화에서 보이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걸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 죄를 드러내는 기능이라는 것 또한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분명히 죄를 범한 걸 알고 계시죠. 근데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죄를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자신은 모세의 율법으로 정죄받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거죠. 이것은 둘이 적대 관계가 아니죠. 예수님은 다른 역할을 맡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정죄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므로 여기서 건져내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좀 논증이라서 우리 안에 충분히 정리가 안 될 수 있어요. 네, 8장의 전체 내용이 사실 이 사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기에 포함된 코멘터리예요. 여기에 더해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가 결정이 나는 것이죠. 이 사건과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사건 안에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전제를 깨뜨리는 것을 이 전체 논증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진 전제는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세보다 작은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13절을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증명하려면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데,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하면 나를 증언하는 분이 계신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날 증언해줘.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서 모세의 율법보다 모세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걸 지금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그 모세의 율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모세 어떤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의 증언을 나는 받고 있는 어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거, 그 위치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다른 차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것은 충돌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의 본문을 볼 수 있고요. 좀 더 보실게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하는 걸 어떤 의미에서 계속 대화를 보시면, 그러니까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해 자체가, 전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또한 이렇게 질문합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제가 볼 때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분위기, 이 대화가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길래 지금 이렇게 말하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이 통하지 않는 대화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모호한 말일 수 있겠죠. 모세 이전에부터 말한 분이신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늘 지금 이 이야기는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과의 대조관계니까 이 부분을 지금 말하는 거니까 나는 모세보다 이전부터 말하였던 자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냐면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자기 신을 보내신 분으로부터 하셨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 자신이 말씀이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죠. 그 위치로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내가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모세 이전부터. 그렇죠? 모세 이전부터 말하여 온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먼저 계신 분이시고 먼저 말씀하신 분이고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죠. 또 그분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에 갇히지 않죠. 아니, 모세의 율법을 깨뜨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시죠. 바리새인들의 이렇게 전제를 계속 깨시는 거예요. 지금 대화의 흐름을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이 원하는 건 지금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31절부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 모세보다 더 먼저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함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내 말에 거하면 내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라고 지금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죠. 그러자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전제가 또 튀어나옵니다. 이때 33절이에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냐. 또 그들이 가진 전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가 아브라함보다 앞선 자냐 라는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준 나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자유롭다 이미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선민이야.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 언제 종 된 적 없어 라는 이 전제를 또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전제를 계속 깹니다. 아주 집요하게 깨요. 아주 무례하게 깨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다. 예수님은 계속 바리새인들의 전제를 깨뜨리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계속 고집해요. 뭐라고 말하면 39절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엄청난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의 흐름을 생각하면 야, 아브라함은 나한테 그렇게 안 했어.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 안 한다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전제를 깨뜨리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존재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계속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지금 이 대화 속에는 정말 그 유대인들의 엄청난 착각이 있고 그리고 엄청난 전제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착각을 깨뜨리고 전제를 깨뜨리면서 가고 계시죠. 예수님은 더 과격하게 가십니다. 4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엄청난 말이죠.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아니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야. 악마야. 그래서 도저히 너희들이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게 오신 분이라는 거, 이 사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참으로 보는 것을 못 보니까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민족적 모욕감을 느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신들이 유대인이기도 하고, 근데 한편 예수님은 유대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유대인으로서 할 말 못할 말 못하고 지금 예수님이 모욕적으로 말하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간 내용들은 사실상 그냥 읽으시면 돼요. 이제 이 맥락에서 보시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4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넌 유대인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이렇게 그냥 비난하니까, 그렇죠? 넌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야. 아니면 너 귀신 들렸든지.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쭉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어마어마한 말이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데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도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나는 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인 이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그러나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걸 행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어쩌면 나는 신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취합니다. 편안한 삶, 모든 안락함, 모든 억압과 탈취를 통해서 자기를 살찌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자기 영광을 위해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희생하여 사람들을 세우시죠. 구원하시죠. 너무나 다릅니다. 끝까지, 그래서 특별히 지난 주일 말씀과 우리가 연결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잖아요. 구약에 주어진 그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고요, 모세의 율법보다 크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어쩌면 모세의 율법에 정죄받는 우리, 그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말씀을 지키신 그분께서 그 의로움을 믿는 자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는 줄 믿습니다.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안에 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이 한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까,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안에 확인하면서 기억할 것,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갈등은 우리의 전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믿을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모든 철학자들의 말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어떤 조언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그 전까지는 어쩌면 너무나 많은 게 내가 생각했던 그 기존의 관념과 좀 충돌해요, 부딪혀요.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가진 모든 전제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지난 주일의 말씀을 되풀이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최고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믿습니다. 내가 아직 다 느끼지 못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라고 믿고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